이면 한 해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라는 말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고 오늘은 벌써 1월 2일입니다. 벌써 하루가 지나간 것이죠. 사실 해는 태양이랑 매일 뜨고 또 매일 지고요. 그리고 어제와 오늘이 사실 생각해보면 별반 크게 다를 리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였을 때 수십 년, 수백 년 혹은 수천 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의 덩어리가 됩니다. 또 그 같은 시간을 같은 기간을 우리가 함께 지나더라도 그 기간들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서로 다른 결과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제 시작된 2022년이라는 시간이 여러분들 각자와 그리고 우리 법교에 주는 의미를 우리 서로 잘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 한 해 여러분 모두의 몸과 마음에 평화가 깃들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간은 시작되었습니다만 우리 삶의 자리의 모습은 사실 여전히 지난해에 머물러 있는 것이 많은 듯합니다. 진즉에 엉망진창이 된 선거. 이번 선거는 정말 시작하기 아직도 수개월이나 남아있지만 벌써부터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선거에 모든 이슈가 빨려 들어가는 지금 우리가 함께 기도했었던 차별금지법 제정은 적어도 외적인 여건상 이번에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선거 때문만은 아니죠.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했던 2017년 대선 후보 문재인은 보수 기독교계와의 자리에서 차별금지법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그 질문 앞에서 그거 반대합니다 라고 선긋기를 분명하게 했었으니까요. 당선된 뒤에 선정했던 100대 국정과제 안에 차별금지법은 당연히 포함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성소수자 이슈 자체가 그 100대 선정 과제 중에 아예 없었습니다. 또 우여곡절 끝에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 기억나십니까? 네, 그것이 이번 달 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만 사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점검 업무 위탁이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안전점검을 하는 회사가 자기들이 하지 않고 그것을 하는 대행사에다가 맡기는 게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시 경영 책임자는 우리가 한 게 아니고요. 안전점검은 그 용역회사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빠져나갈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식적 면피가 가능한 것이죠. 게다가 2인 1조 작업 왜 중요하겠습니까? 김영균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렀던 것도 혼자 작업하다 들어가서 문제가 발생한 거였잖아요. 2인 1조 작업 그리고 과로사 예방을 위한 적정 인력과 예산 확보 의무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들이 모두 다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법의 취지가 무색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해 여름 상생을 위한 투쟁 1주년을 넘긴 을지 오비배의 철야 농성은 지금 해를 넘겨 2022년 1월이 됐습니다만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난 12월 31일로 만 2년이 된 코로나19의 세계적 팬데믹 역시 해가 또 지났지만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가르침과 같이 우리 신앙이란 이 현상 너머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거늘 사실 신앙심 약한 저로서는 희망을 감지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들은 저같이 믿음 약한 사람들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시대와 상황적 한계를 넘어서고 있기도 하죠. 먼저 함께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를 다시 살펴볼까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이 본문에서 구원의 증거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지 않고 멀리 외국 그리고 다양한 민족으로 흩어집니다. 거기에는 당대 지중해 동부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흔히 땅끝이라고 믿었던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 지역과 함께 일성서에서 히브리인들과 대척점에 있었던 두발이라는 민족까지 대상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세워지는 제사장들은 그렇게 흩어졌던 곳에서 나아오는 매우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됩니다. 출신에 의한 배타적 권한을 행사하는 레위인 따위는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본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이사야서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세계주의적 신앙관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 포로기 이후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서 새로운 국가 공동체를 수립해야 했던 그 당대의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 포로기 동안 세계적 거대 국가에서 얻게 됐던 그 여러 경험을 통해서 이들이 우물난 개구리였다가 굉장히 넓어지고 확장됐던 그 안목이 바로 이 본문에 반영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이사야서가 사람들에게 널리 회자되던 때가 언제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는 페르시아의 팔레스타인 지배가 확정된 때였고, 그리고 성전 중심의 친페르시아파 중장년 남성 사제들이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페르시아를 등에 업은 이 남자 제사장들은 그 여세를 몰아서 토착민들의 자체 제사, 향촌 조직에서 드리던 예배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리고 향촌의 여성 지도력들을 모두 무시했습니다. 제사는 오직 거룩한 남자 레위에 의해, 그리고 오직 한 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릴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던 바로 그 시기, 온 세계에서 모인 다양한 이들을 통해 새롭게 레위가 세워진다는 이 야훼의 메시지는 남성적 권위주의로 경직되던 당대 유대교 교권과 이들을 후원하는 페르시아 제국을 향한 저항이었고, 그리고 그 어두운 시기 너머에 있는 희망의 신호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보신 요한계시록 본문은 어떨까요? 우선 여러분들 생명나무라는 것을 아까 읽을 때 혹시 눈에 그게 띄던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창세기가 전하는 생명나무는 신과의 계약을 어긴 인간들의 접근이 차단된 그 에덴의 한중간에 있는 나무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신의 낙원을 상징하는 나무인 것이죠. 그런데 새 세상을 희망하고 있는 이 계시록 본문에서 이 생명나무는 생명 살림의 도구 혹은 치료제로 다시 사람과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아까 읽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생명나무의 나뭇잎이라고 하죠. 단절되었던 낙원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생명나뭇잎으로 치료받는 이들이 어떤 이들이었는지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거나 다시 본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들이 유대교인이라거나 아니면 기독교인이라거나 아니면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라거나 이런 얘기는 일절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저 여러 민족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본문에서 보았던 그 범우주적 낙원과 같이 요한계시록 속 이 세상, 새 세상에서 무슨 종교 혹은 특정 민족 따위의 제약은 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슬람 반대, 난민 반대 등을 마치 소중한 신앙인 양 외치는 한국 주류 개신교의 지금 주장과 비교해 볼 때 자그마치 2000년 전 요한 공동체의 이 신앙은 급진적이다 못해 파격적이기까지 합니다. 더욱이 로마 제국 그리고 신앙적 뿌리인 유대교뿐 아니라 같은 예수신앙 공동체에게까지 배척받았던 그 요한 공동체가 자신들을 그렇게 한없이 배척하고 그리고 피해를 끼치는 그 존재들을 향해 적대감이 아닌 이 관용과 넓은 포용으로 신앙적 중심, 그 관용과 포용을 자신들의 신앙의 중심 인형으로 포장했다는 것은 놀라움을 넘어 숙연함을 자아내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이사야서와 요한계시록은 모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의 산물입니다. 하지만 그이들은 그 어두운 시대적 장막을 뚫고 그 너머에 있는 희망을 발견하고는 그것을 향해 살았었던 참으로 위대한 우리의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인 것입니다. 시대를 넘어선 신앙인. 저는 매해 이렇게 새해 1월이 되면 그 같은 인물로 이렇게 시대를 넘어선 신앙인이라는 그 같은 인물로 문익환 목사님을 떠올리곤 합니다. 가톨릭을 배척하는 한국 개신교 풍토 속에서 그는 공동번역 성서 출간을 통해 에큐메니컬, 즉 교회 일치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중마고우였던 장준하의 죽음과 독재정권의 칼날이 더욱 서늘해지던 시기, 그는 학교 강단을 박차고 세상으로 나아가 하느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에는 마치 뿔 달린 괴물이라도 살고 있는 것 같이 여겨지던 그때 그는 휴전선을 넘어 그 빨갱이의 괴수 김일성을 마치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인 양 품에 안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늘 현실과 시대를 넘어 다음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다가오는 1월 18일은 그의 소천 28주기입니다. 한국에 문익환 목사가 있었다면 히틀러의 나치 권력이 극에 달하던 독일에는 디트리 본 헤퍼라는 목사가 계셨습니다. 일찍부터 신학적 천재성을 드러냈던 그의 명성은 독일뿐만 아니라 미국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안락한 강단을 자신의 갈 길로 여기지 않았던 그는 독일 제국교회가 히틀러 집권과 유대인, 성소수자, 집시에 대한 살상을 지지했을 때 극소수 신앙인들과 함께 그에 저항하는 고백교회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를 염려하고 아끼는 이들의 초청으로 미국에 도착했지만 그는 곧바로 다시 독일로 돌아갑니다. 당시 교수 자격으로 그를 초청했던 미국의 진보신학자 라이놀드 니버에게 보네퍼는 자신이 독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미국으로 온 것은 실수였습니다. 나는 이 힘든 시기를 독일 내의 기독교인들과 함께 겪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돌아간 독일에서 그는 미친 운전사가 사람들을 죽일 때 종교가 할 일은 장례식이 아니라 그 운전사를 끌어내리는 것이다 라는 신념하에 히틀러 암살 조직에 참여했다가 체포된 후 나치 항복 3주 전 39의 나이로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그의 사망 약 3개월 전 그가 사랑하는 약혼녀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에 그는 다음과 같은 기도시를 동봉했습니다. 선한 능력에 고요하게 그리고 언제나 둘러싸여 보호받고 위로받는 놀라움 속에 나는 당신들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또한 여러분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선한 능력의 돌봄 속에 우리는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합니다. 하느님은 밤낮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새로운 날이 언제나 새롭습니다. 불의한 권력을 향해 싸우다가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붙잡혀 사형 선고를 받은 이가 말하는 오늘의 삶, 그리고 새로운 날, 그리고 신의 보호, 그리고 또 새로운 희망. 신앙 부족한 제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저자들, 그리고 문익환, 디트리 보네퍼와 같은 이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다만 새 시대는 그저 가만히 앉아 툴툴거리거나 공상한다고 다가오진 않는다는 것. 새 시대는 그것을 염원하는 이들의 발걸음을 통해 비로소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 그건 무척 어려운 일이지만 한편 무척 마음 설레고 또 행복한 일이라는 것. 아마도 저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새해 1월 2일은 그저 달력에 명시된 표기일 뿐 2022년이 진정 우리에게 혹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간이 되고 또 그 시간이 진정으로 새롭게 열리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우리 그것을 위해 무언가 시작하려는 마음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 보여서가 아니며 무언가 이익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또한 그것은 곧 효과가 발생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그 가운데 지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참으로 새로운 시간 속에서 살게 하는 것이며 하느님의 마음에 합한 그 삶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함께 있는 이들을 발견하고 그 소중함 속에 가슴 설레는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2022년이 그렇게 시작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예배 하늘뜻 벽에 마무리하는 침묵 기도는 이어지는 영상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구덕규님께서는 준비된 영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